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정말 기적적으로 귀한 아들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건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힘겨운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지역으로 그를 이주케 하셨습니다. 무자한 노부부에게 내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랄 무렵 벼랑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게로 다시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빼앗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방법도 매우 잔인합니다. 아비가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마치 동물 잡듯 말이죠. 더 당혹스러운 건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여행길을 채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산 모리아 땅의 그 길은 3일 길이었는데 지체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 위에 묻고 칼을 뽑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 본문을 읽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으로선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걸어왔던 것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 때문 아닙니까? 아들 매 장마다 아들로 인한 삶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가득했는데 어쩌자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매정한 아비로 변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잠시 갈등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바치겠다고 걸어간 아브라함의 행보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작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자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 그리고는 당신이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며 그 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 이야기 완전히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하나님이 무척이나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저만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 좀 심하게 생각해서 제 말에 이런 말을 달았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우리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내 아들 이야기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셨지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만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느껴질까? 이쯤 되면 설교가로서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묵상케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잠시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단서를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잡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예배가 끝난 뒤에 자신이 딛고 있는 이 땅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거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이 너무나 고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아비로 만든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고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무엇을 오해했는가?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든 오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언제 염려가 되었던가요? 언제 걱정이 되었던가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어린 자녀를 초등학교에 첫 입학하고 등교한 그날 말이에요. 제 몸집만한 가방을 메고 그 아이가 정문에 들어설 때 엄마 발이 떨어지지 않죠. 정문 밖에 서성이며 아이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녀석 아직 내 눈에는 아직 아기인데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소변이라도 마려우면 선생님에게 용기 내서 손을 들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신당부했지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군 생활이 짧아졌다고 해도 요즘처럼 또 군대에 있는 뉴스들이 어려운 뉴스들이 들려오면 군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이 타들어가죠.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어려움 겪으면 안 되는데 기도가 절로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유학길에 보내면 그 부모가 이제 다 키워서 안심해야겠다 생각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런 가족을 둔 부모는 더 애가 타요. 오늘도 타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가 눈에 밟히니까요. 취업할 즈음 되면 자녀가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은 어렵지 않을까? 결혼할 즈음 되면 이 녀석 장가는 갈까?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면 자녀는 낳을 수 있을까? 자녀를 낳으면요, 어이고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네, 끝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공항에서부터 내려서 그 선교사님 계신 마을에 찾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양손에 선물을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길에 거기 오지를 가야 되니까 그냥 콜택시 부르며 가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 가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언어도 잘 안 되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겨우겨우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마을 입구까지 갔습니다. 입구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던지요. 네, 이것이 우리의 안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내일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엔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 가보세요. 내일 가면 또 오늘을 만날 거예요. 내일 가보세요. 내일도 또 오늘일걸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한글에도 어제, 오늘 이것은 순한글인데요. 내일은 한자입니다. 한글에 내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일이란 단어를 만들지 않았어요. 올래, 날일, 그건 한자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개념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제와 오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는 시간적 구분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고 우리는 시간 안에만 갇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도 제약받지 않으시고 시간에서도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성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내일 일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걸 뒤집어 볼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눈앞에 가려져 있는 큰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이 척박한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 땅에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비도 내리지 않은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질 것을 그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광야길을 밟을 때 그토록 불평했을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북히 쌓이도록 공급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말이죠, 그것을 알았더라면 첫 출발 당시에 배고프다고 그토록 아우성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만일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미리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리 알았더라면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고약한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지나친 처사였을까요?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혹 순양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이삭을 대신할 무언가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이 일이 지금 제가 느꼈던 이런 불편한 감정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불안해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군에 가서 어려움 당할지, 내 아들이 해외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한 교우 성도님이 운동하다가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갖고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느 한 성도님은 가만히 있는데 허리가 뿌득하더니 가보니까 압박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몇 주째 입원하셔야 돼요. 엊그제였어요. 출근길에 그냥 출근하는 일상의 삶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치료 중이세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좀 이왕이면 길도 반듯하게 준비하시지, 이왕이면 내게 어려움도 없게 하시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이 두렵고 다 원망거렸지만 하나님 편에는 모든 것을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습니다. 홍해가 마를 것 하나님 이미 출발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것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광야에서 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힘들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볼 것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쉬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것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거도 바꿀 수 없고 오늘도 살기에 버겁고 내일도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보장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한 가지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일에 대신 여호와께 내 삶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아브라함은 데리고 죽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맡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네요. 우리 번제로 드린다면서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8절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어. 네, 아브라함은 매정한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위대함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뿐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 다 준비하셨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이었는데 카일 알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멋진 단어를 썼습니다. 겸손한 항복이란 단어예요. 겸손한 항복.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피조물 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됐던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 나는 오늘만 사는 분,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다 맡겨드리고 나는 기뻐, 나는 항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항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그렇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어렵지만 안전벨트에 내 몸을 맡기고 내가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놀이기구 탈 때 두 손 들고 소리를 지져 와!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일 우리의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몫인,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부하셨어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이틀치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째째하시죠? 이 양 줄 거면 이틀치가 뭐예요? 일주일치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턱 크게 쏘시지 뭘 그렇게 찔끔찔끔 하루하루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루 양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거둡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만나가 다 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씀한 걸까요?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양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영역,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신 오늘을 살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이죠. 오늘 우리 찬송했던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공급자, 나의 피난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는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주일치를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만나 일주일치 주셨으면 분명히 10중 8구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생각 안 했을걸요? 하나님 떠오르지 않았을걸요? 일주일치 동안 준비한 내 몫으로 살았을걸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았을걸요? 아니요.
하나님은 고작 일주일치 죽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내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린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한이 없이, 리밋 없이 나를 공급하시고 채우셨구나. 어찌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시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늘 하나님의 시제 속에는 같은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없으시니까 늘 동일한 선상인 거예요. 늘 신실하신 하나님, 늘 현재 속에 살아가신 하나님, 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이레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우리가 걸어가게 될 험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이미 평지로 바꾸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굽이진 길을 평지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 지금 나의 현재 시점으로는 고난이고 고통인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논문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새 빗장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어버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험지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는 그것이 평탄한 길로 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새 빗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논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논문이 이미 부서졌으며 하나님의 시선에는 저 새 빗장도 꺾어져 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허덕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고단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빈손으로 느껴질 때, 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 시간은 내 시간으로는 절망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다 준비하셨어. 여보, 우리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존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인생의, 아브라함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어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항복을 주 앞에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오 주님, 나의 늘어진 이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항복의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고단한 삶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인도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나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는 늘 현재로서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겸손히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며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의 눈물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빈손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앞엔 빈들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지만 불가능함을 경험할 때,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걷는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일하시며 준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내일의 삶을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 내 몸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도, 비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내일 일을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한 항복으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일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를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논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쇠 빗장으로 나를 묶여진 것 같아 꼼짝하지 못한 마음의 사창에 갇혀서 그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호소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 타지의 타국에 자녀를 둔 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쇠약함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며 하나님,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사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가와 주셔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내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